우리 예수 믿으면 좋은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을 것이 없는 세상인데 뭘 믿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계속 불안한 겁니다. 내가 하늘 지금 대단한 거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지금 장관 되지만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불안한데 우리 예수님 믿는다. 그건 축복 중의 축복이고 성공 중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살지만 100% 마귀의 종소리 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모르지만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이 그를 끌고 다니는 그거잖아요. 마귀가 그를 끌고 다니고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고는 필요가 없으면 그냥 내버리는, 더 이상 용도가 필요 없으면 그냥 내버리게 되는 것이 마귀 사탄인데, 그래서 예수 없는 삶은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전혀 엉뚱한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 뉴스타트 하는 이상구 박사님 간증을 듣게 되는데, 그분 제목이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성공했다, 의사가 되고 연대 의대 나오고 의사가 되고 미국 가서 그렇게 돈 많이 벌고 다 그러지만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마귀에 끌려 사는 삶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삶만이 참다운 구원의 삶이고, 여기에 참다운 평안이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해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예언자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뭐냐? 그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나 보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야. 장차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오셨단 말이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충실한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찾아서 안드레가 가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도 그냥 잃어버려요. 제자가 뭐 있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겠어요?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안드레는 늘 어부 출신이고 무식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진리를 찾아서 메시아를 찾았는데,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그는 너무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자, 요한복음 1장 41절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먼저 자기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그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만났어. 그 만난 감격 가운데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좋은 약이 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는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느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존경하는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 당시에는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다시 말해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바로 전도한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인 동시에 또 첫 번째 그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전도자가 된 것이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도 요즘 하면서 참 부담 가지고 기도하고 다 계시죠. 그런데 전도 해보면 특별히 그 가족 전도가 참 쉬울 것 같은데 참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죠. 왜냐하면 가족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전도한다고 하는 것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얘기했더니만 형이 동생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관계전도라고 말하거든요. 다 같이 관계전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보면 새로 오시는 분들 많은 보면 이 관계전도를 통해서 가족 관계, 친구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분이 거의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주로 관계를 통해서 아는 사람, 지인을 통해서 저분이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명성 제일교회도 하더니만 사람이 달라졌어. 나도 한번 가보자. 나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오신 분도 참 많이 있고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서로 사이에 그런 그 신뢰 관계, 그죠? 그게 없다면 동생인데 너 웃기지 마. 너 정신 나갔어.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하고 무시할 수 있는데, 형이지만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고 하는 사실. 자, 더 놀라운 사실은요, 42절 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을 데리고 오니까 그 보고 뭐라고 하느냐? 41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다른 말로 하면 반석이다. 자, 보세요.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모습만 우리는 보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그 베드로 반석과 같은, 앞으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까지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너는 지금은 시몬이지만 네가 이제는 게바가 되고 이제는 네가 반석이 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는 그가 초대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게 되면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는 달려가지고 그는 최후를 순교자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는 시작 단초를 누가 먼저 제시했느냐?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안드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안드레에 대해서 사실은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이름도 드러나지 않지만 그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은 위대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온, 베드로를 주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이죠. 안드레가 사실은 제일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수지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제일 먼저 믿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수지자 자리도 아니고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그런 A급 제자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A급 제자인 베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그가 위대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것도 위대한 일 아닌가요? 베드로가 사실은
안드레가 어떻게 보면 내가 예수님 먼저 믿었는데, 가끔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교회 개척했는데, 내가 교회 건축 다 했는데,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이게 굴러 들어온 돌이, 그런 교회들,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드레가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내가 제일 먼저 믿었는데. 안드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중요한 거야.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나는 그런 재능이 없지만 우리 형 베드로는 재능이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 형이 세워지고 되면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내가 서고 안 서고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는 거죠. 여러분, 천재 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상대성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놀랍게도 어려서 전응아로 따돌림을 당했대요. 4살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고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담임 선생님의 평가가 적혀 있을 정도로 결국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학을 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을 전응아로 보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공부를 못한다고 매를 맞아서 집에 손에 뻘겋게 되었을 때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재능이 있단다. 너는 반드시 훌륭한 일을 하게 될 거야 하고 격려해주고, 남들은 전응하라고 할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야. 너는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그의 특별한 재능을 발견하고 그는 위대한 그런 세계 역사의 인물이 된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눈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귀한 사람으로 보고, 오늘 주님이 함께한 여러분도 늘 형제 자매를 볼 때 함부로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놈이 무슨 인간이 되겠나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아이들이요 정말 효자가 되고요, 그런 아이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요, 공부 조금 한다고 엄마 아빠 무시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그런 아이들이요 정말로 위험합니다. 정말로 그런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급변하는데, AI 시대 가운데 공부 조금 하고 암기 좀 잘하는 거 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늘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늘 바라보아야 돼요. 늘 믿음의 눈을 보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면 우리 주님이 보시고 이 베드로를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로 써나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지는 않지만 또 한 군데 주목할 부분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사건. 지난주 설교 말씀드렸죠. 해가 저물어 가는데 베스다 들녘에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겠어요? 제자들 빨리 해산시켜가지고 각자 집에 가서 사 먹든지 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때 똑똑한 빌립이 뭐라 그래요? 주님 정말 세상 물정 너무 모르시네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도 못 하세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 2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가진다고 해도, 1,000만 원이 지금 어디 있어요? 1,000만 원 있다고 해도, 2,000만 원 있다고 해도 이 사람들 다 못 먹입니다. 좀 정신 좀 차리세요. 다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안드레는요 조용히 가서 너희가 먹을 것 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하고 여기저기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슨 길이 있겠지. 그렇게 하고 찾아가서 보니까 그 한 어린 아이가 그 도시락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안드레가 너 예수님께 안드레야 그래가지고 안드레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드레 너무 썰렁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안드레야 그래 안드레. 그러니까 아이가 또 그 순종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아 주님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는 이게 뭐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많은 주님께 가져오니까 주님이 됐다. 그리고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기도 축사하시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누구로 시작됐다고요? 안드레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똑똑하지도 않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께 가져오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안드레는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 데려오는데 아주 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오지 않고 늘 데리고 오는. 우리 교인들 보면 그런 분 계세요. 혼자 안 오고 늘 다른 사람 늘 누군가 데려오고 누군가를 나는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면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또 어떤 분 보면 늘 오면 빈손으로 안 와요. 보면 늘 뭔가 먹는 것, 뭔가 먹을 만한 것을 가지고 오고 늘 가지고 와서 주님께 드리고 또 먹는 것 이렇게 나누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바로 누구냐? 안드레예요. 안집사 안드레가 말이야. 안드레는 늘 가지고 오는 뭐 보잘것 없지만 보리떡 5개 이거 뭐 그냥 다 굳어 있는 이거 별거 아니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 늘 가져오는 주님께 가져오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되고 베드로 형 뭐 무식하잖아요. 뭐 성질도 별로 안 좋고 말 그냥 다혈질이고 말. 그렇지만 그는 베드로 형을 예수님께 인도해 가는. 여러분 그때 주님의 손에 잡히게 되니까 그 시몬이 위대한 사도가 되어 베드로가 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 드리니까 그걸 통하여 위대한 사역을 행해 나가시게 된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요. 나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늙었지만 우리 자녀가 베드로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별거 없지만 그러나 다른 이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주님의 손에 잡히면 놀라운 일이 있는. 유세비우스라는 교회사를 쓰신 분에 의하면 안드레는 러시아, 그리스, 소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주 69년 11월 30일에 그리스 아가야에서 아멘 주 예수여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X자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말합니다.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드레는 마지막에 X자형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이 X자 모양의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나라는 보기 힘들지만 여러분이 사실 많이 보셨는데 언제 보셨는지 아세요? 어디에서 보셨느냐? 다음 볼 보세요. 여러분 스코틀랜드 국기를 보시면 스코틀랜드 국기예요. 이게 X자 십자가 있는데 이 스코틀랜드는 안드레를 성인으로 추도했고요. 그 스코틀랜드 국가에서는 X자에 성 안드레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이제 아셨죠? 그죠? 이 스코틀랜드 십자가 바로 이 성 안드레의 이런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가 대단한 베드로는 되지 못하지만 내가 대단한 기적은 행하지 못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안드레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형제 자매 누구든 주님께 데려오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족들 주님 인도하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지만 우리에게 또 있는 것 주님께 드리고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우리 안드레처럼 늘 여러분 자리에 늘 나는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고 늘 이런 남을 도와주는 이 네이블러 역할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얼굴을 꼭 드러낼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을 믿고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 안드레처럼 또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께 드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